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과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꽤 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13장에서 시작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질문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다시 제자들의 오해, 미숙함, 무지함들 속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킬 새 계명, 그리고 당신만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제자들의 관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8절부터 또 27절까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꽤 긴 주님의 말씀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때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13장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시고 계시죠. 비슷한 예일 수 있고 조금은 빈약할 수 있겠으나 이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모임을 한 이후에 전체 회중과 함께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셀 리더들과 할 얘기가 따로 있고 임원팀과 따로 할 이야기가 있죠. 이런 어떤 대상과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실력, 인간의 상황의 판단에도 그 대상과 상황에 맞게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제 살펴볼 텐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가 가셨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갈 텐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꼭 당부하시고 말씀하시고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좀 심화 과정이죠.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만만치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저 위로와 격려, 어떤 감정적인 보살핌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셨을 때 그 진리라는 측면, 그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여지없이 정확하게 짚어내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이 여기서 세상이란 잘 또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인류를 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전히 사단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 여전히 죄에 물든 인생들의 그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기 전까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그 가치관들,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세대, 시대, 흐름, 여전히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적이라기보단 회복되어야 될 세상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런 영향들, 가치관들,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 예수께서 서실 때에 그 세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오면 이전에 몰랐던 어둠은 빛을 통해서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이전에는 어둠인지 몰랐는데 빛이 찾아 들어오니까 어둠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죠.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 하늘의 영광과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은 세상의 이기심, 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 이기심을 들춰냅니다. 그 세상의 이기심, 그 흐름은 예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들춰지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죽으심, 자기를 죽기까지 처복종하는, 나를 미워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받아내는 그 희생은 세상의 폭력성, 남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그를 발판으로 삼아 내가 서고자 하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 잔인한 폭력성이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종교를 넘어서는 어떤 한낱 자신의 꿈과 소망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 신에게 종교 행위를 통해 얻어내는 그 한낱 종교 행위를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은 어둠과 이기심과 폭력과 아주 짙은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찾아오시자 그 모든 어둠과 이기심과 폭력과 종교성은 폭로되고 들춰지고 책망받고 고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에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어둠은 폭로되지 않죠. 이기심은 들춰지지 않죠. 그들의 폭력은 책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성은 죄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진리만이, 생명과 빛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시는 예수의 삶과 생명만이 우리 세상에 이 인류의 그 폭력과 이심과 어둠을 들춰내고 폭로합니다.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합니다. 미울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이 어둠이 옳다라고 여겼는데, 이제까지 그 폭력과 그 이기심이 괜찮다, 좋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어느덧 찾아 들어오는, 습격하는, 들춰내고 고발하는 예수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원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 속에 서게 될 제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세상은 나를 고발한다. 세상은 나를 오히려 들춰내고 나를 책망한다. 나를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밀어붙이고 있다.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이 어려움과 고통과 미움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내 제자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더 확장하여서 우리까지 찾아 들어오는데, 서신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 길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그 자리,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된 빛으로, 그리고 너희는 참된 겸손으로, 참된 희생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박수와 환영과 환대와 축하보다는 고난과 거절, 미움과 밀어냄, 차별당함, 어려움, 힘듦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씁쓸할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고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시대 속에 교회라,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어느 한편에서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보다 더한 곳이 교회다.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잘못 가는 것이죠.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다른 형식의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참된 빛으로 서고 참된 겸손과 희생을 감내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각자 선 그 자리에서 이뤄냄으로써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미움이라고 잘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 개인적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아주 명확한 단어는 아니겠지만 거룩한 미움 받음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움 받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더 우리보다 더 할 수 있느냐로 가지 않고 우리는 미움을 받되 거룩한 미움 받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움 받음을 받아야 하고 그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설 때에 어둠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야, 고맙다. 우리가 어두운 거를 너 때문에 알게 돼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공격하죠. 세상은 우리의 겸손을 보며 참 잘하시네요, 우리 이기심이 들춰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밀어냅니다.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희생을 보면서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미움받고 고난과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사실 힘이 빠집니다. 예수님, 그냥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빛과 겸손과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미움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거절받을, 고난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과 염려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받는 거절, 너희들이 받는 고난, 그것은 너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너희의 스승, 너희보다 더 큰 자가 그 고난과 거절을 받았다면 그 안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은 거절과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거절과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표지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 안에 너희를 내적으로 위로하시고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이제 상담사, 위로사 이런 뜻인데요. 보혜사는요,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저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빛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예수님, 저 겸손과 희생,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 드러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힘듭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렵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때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의 눈을 보시면서 그들의 귀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 망하지 않는다. 이 고난과 거절이 오히려 예수 안에 네가 있다라는 표시인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는 성령은 언저리만 출입구만 마당 뜰만 밟지 않고 가장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들어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안내하시지. 일리 와라. 여기 와서 봐라. 네가 당하는 거절과 고난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거절과 고난을 통과하여 너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봐라 라고 다른 사람 말고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그리로 데려가시죠. 네가 이것을 봐라.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거절과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고 진리의 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따라갈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복음의 측면들, 기쁨과 즐거움과 환영과 위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깨워, 몸을 깨워 이 말씀 앞에 나온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거절과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도 걸어가기로 결정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좁은 길, 힘겨운 길, 거절과 고난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과 고민의 삶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거절과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